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대부분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니 그곳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어디에 세워질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인 것처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길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로마로부터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여 독립하는 것. 두 번째로,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로 잡아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로 시선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너무 밝고 신나는 곡이라 정말 재미있게 율동을 따라하면서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떡을 먹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신나죠? 저도 굉장히 신나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절망의 노래이고 절망의 날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날이 임하는 시점을 노아와 롯의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날은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더 살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이어 이번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할지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1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장소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악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 곧 구원의 시간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임한다. 마지막 하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는 죄인의 자리에는 심판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자로 매일매일 성장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